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6일 목요일 말씀,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동안 1, 2장에서 특별히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렇게 진영이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또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의 역할과 직무적으로 또 그 위치를 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제사장 그룹에 대한 소개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직접적으로 집례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이들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이들은 죄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두려운 자리이죠. 또 반대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갖게 되어졌는가 보면 2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에서 이제 날짜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고 택함을 받게 되어진 거죠. 보면 이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니, 그러니까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시내 광야에서 성막이 제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 성막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받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의로 하나님께서 써야 할 불을 쓰지 않고 그런 임의로 쓴 그 제단 불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제사장을 맡아서 행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게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앞에 그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가 보면요, 5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이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 직무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를 하라 라고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에 대한 관계되어진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제사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회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회중을 대표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제사와 그리고 이 회막에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들이 이 일을 맡아라 라고 대표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성막에 관련된 성물 그리고 회막 자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은 텐트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동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레위 지파에서 그거를 맡아서 관리하고 옮기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있어요. 그 진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완충작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이 있잖아요. 그 진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천막도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엄하게 성막에 함부로 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것을 경비 업무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충작용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제사와 그리고 성물과 모든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보면 질서적으로 제사장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레위인이 제사장의 통제와 통솔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무슨 인격과 어떤 사회적 위치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정해 주었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통솔할 것에 대한 거,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차별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제사장들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잖아요. 이 제복을 입고 사제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데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면에는 목숨 걸고 하는 직분이지만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에 반해서 레위인들은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고라 자손이 그 반역을 꾀하게 되어지죠. 제사장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 너희들만 택함 받았냐?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고 우리는 뭐냐? 하면서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중에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언급을 12절, 13절에서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표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택함 받아서 이 성막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야. 이 일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은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게 내려질 때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죠. 그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발라진 곳만 넘어가고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뭐 짐승이든 사람 할 것 없이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만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졌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죽을 자들이었으나 너희 첫 번째 난 것들을 내가 살렸음에 그 모든 생명은, 첫 번째 난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처음 난 자들이, 장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성막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혼란스럽죠. 세워지지가 않죠. 그리고 12지파가 뭐 이 지파 저 지파가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혼선이 일어나고 일사불란하게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서, 대표하여서 레위인 너희들이 나의 소유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여서 레위인이 택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 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이게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비교가 되어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가 제가 뭐 인격이 고매하거나 뭐 다른 여러분들보다 제가 무슨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 택함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다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설교자로서, 또 어떤 분은 찬양 인도자로서, 또 어떤 분은 그 교회 안에서 뭐 예배위원으로서 봉사를 하고 또 재정 담당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차나 뭐 이러한 일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은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다 힘쓰는 역할들인데, 누가 높고 누가 낮냐, 이것이 사회적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자꾸 비교, 우위에 서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져요. 이 집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히 장로가, 뭐 권사가 이러면서 마치 나의 위치가 저들보다 더 높다고 하는 생각. 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집사가, 그 또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디 서리 집사가, 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 권사가, 또 어디 집사가,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그것을,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서열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투나 어떤 위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도, 제사장 아론도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꾀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2명도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잘나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그들이 뭐 열등해가지고 제사장보다 어떤 못한 일을 하는 뭐 허드렛 일을 하고 뭐 돕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레위인 너희들은 내가 택했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장자들을 살려서 내 소유로 하여 나의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 혹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와 어떤 직무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이 회사에서 사장이든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사원이든 아니면 사원도 아닌 그 어떤 뭐 문을 지키는 관리직을 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교회이든 바깥에서의 사회생활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야 그리고 은사야 라고 생각하면 죽게 하듯 충성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여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직분들은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지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과 태도와 행동으로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있어서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택함 받아 이 일을 감당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일에 주께 하듯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